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연하는 설명들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부연하는 설명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저의 입장 그리고 저의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조심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요. 이번의 사명은 특별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할 때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야 된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구체적인 것들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오느냐? 예배하러 오는 너희여, 너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가 중요하다.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를 때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인생살이에 성공한다. 예배의 의식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것을 전에 이때 이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때 당시의 예배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길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너의 삶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가 바르면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반대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다. 아니, 거기에 항상 계신다. 라는 것은
그에게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유대인의 절기였다라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참으로 생명을 걸고 그 밤길을 걷고 걸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왔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자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느낌은 어떠실까요? 26장에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길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은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을 믿지 마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감히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가 감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레미야를 향해 던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너희가 참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며 다시 반복하시는 것이죠.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은 도대체 무엇이고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길과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설명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관념적으로 또 추상적으로만 들립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6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웃들 간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압제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아마 외국인 근로자 정도가 될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의지할 데 없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압제했는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압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압제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놀랍게도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고아들은 말이죠, 그래도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전후 사진 보셨죠? 그 폐허가 된 곳에 정말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아이들이 터지는 울음을 울먹이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당시의 고아들도 그와 흡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적 형편이나 역사적 환경을 볼 때 그 당시의 고아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그들이 온통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고 이용의 가치,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자신의 마땅히 차지해야 될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과부들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삶의 기반을 누릴 수 있는지가 그 사회를 재는 척도가 될 것이죠.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 무엇일까요? 무죄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 2명 혹은 3명이 있으면 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증인 2명을 구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포도원을 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2명을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사형제도가 흔했어요.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허위 증인 2명을 세우면 그의 생명조차도 뺏을 수 있었어요. 지금 사회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서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이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을 주인이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 없어서 제 주장을 폈죠. 이 조항에 넣지 않았지만 여기 부동산에 계신 종업원 2분과 사장님 1분이 분명히 강조해서 들었고 7년 동안이나 그 말대로 우리 계약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거기선 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참고 지나갈 수 있으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작고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거짓을, 정의가 아닌 불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쫓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인정해내는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거짓 증인거 쓴 적 없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이방인의 헛된 우상을 쫓는 삶,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던,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상태, 그것이 우리가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삶 속에서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반복해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는데 그것은 조건이 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곧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압제당하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이 되어질 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 될 것이다.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이죠? 무익한 거짓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높아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을 서심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짓말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요,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노후 자금으로 2억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한국 그 은행들이 하는 말입니다. 은행들이 하는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4억은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장들에 의하면 2억이 됐다, 4억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그 돈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노후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욕심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우리가 그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무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그곳에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온통 도둑질, 탐심과 살인, 미움과 간음, 음란함으로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향하며. 사실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 뭐예요? 십계명,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요, 왜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엇입니까? 대신계명이에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살아가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파괴되는 것이요. 그 파괴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백이 없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들이 입으로 되뇌이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여기가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까? 여러분이 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지금 와서 또 그 헛된 맹세를 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너희가 그토록 성스럽다 여기는 이 예배당, 아니 이 교회가 너희는 도둑의 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굴이라는 이 굴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들이 훔친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는 곳,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곳이 그 도둑의 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예배당,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둑의 굴로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화예요. 12절부터 15절은 예화예요. 예루살렘, 내가 이곳을 회파하겠다. 실로를 봐라. 실로를 내가 회파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화를 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 실로에 가서 좀 봐라. 그것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나의 성막, 그 성막이 350년 동안이나 있던 그곳, 거기 가서 봐라.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잘 알려진 사건이죠. 그 실로가 지금 어떻게 폐허가 되어서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는지 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황금 지붕, 이슬람의 사원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가서 한 번만 확인합시다. 너무 귀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들으셨을 터이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무 똑같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나가라 하는 말, 바보 같아. 이 정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옛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너희가 나가라 라고 너희 이웃에게, 너희 형제에게 욕했다면 너는 지옥불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입니다. 우리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실정법을 어겨서 너희 배우자를 두고 이간 남자나 이간 여자와 함께 어떤 간음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음란한 욕심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희 교단의 큰 교회. 지금 강남에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앞에 올라가는 처자의 치마 속을 찍다가 뉴스에 난 거 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간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목사님과 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공수표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오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헛된 맹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22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 성경을 너무 많이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어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자신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손에 힘이 풀리고 온통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져 있어요.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서는 멸망이 당연한 것이요 그 심판 중에 너희가 있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고 이 땅이 다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이 땅의 최후를 종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마지막 그 심판이 우리에게 끔찍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 그리스도 교적 종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16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11장 14절에 동일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로 들립니까? 이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죽음 저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성전이 우리 안에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형교회 5교회가 어디선가 기사를 읽었어요. 오마이인가요? 뭐 어떤 기독교 진보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대형교회 5교회가 진 빚이요? 몇 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 몇 조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 이자만 2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사업 논리와 기업 경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외쳐 말하는 것에는 힘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곳에 우리의 마음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헛된 거짓에 속으면서도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보십니다. 실로가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이 성전을 보느냐 하고 주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내가 이 새 성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피로 세우신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가 도저히 그 도둑질과 그 음란함과 그곳에서 매여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당신의 피로만, 이것은 엄정한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낭만적이나 어떤 우리의 센티멘탈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엄정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숙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는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에 사로잡혀서 흘리는 눈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로 지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시고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는 예배당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왜 목사가 제사장이 되려 하고요,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요, 이런 포스터를 보았어요. 이 포스터는 연극 안내 포스터였어요. 연극 안내 포스터였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제목을 한번 성경 말씀 아니지만 따라 읽겠습니다. 뭐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것은 연극 안내인데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부모님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신대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굉장히 짧아요. 보고 싶지만 사실 저는 어디 외출을 잘 못합니다. 신방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 가서 연극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막혔어요.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요, 그냥 교통사고예요. 그죠?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요, 보험회사끼리 만나서 과실료를 따져요. 그죠? 그래서 너가 60%, 내가 30%, 뭐 40% 이렇게 해서 손해액이 발생했으니까요,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하고 그 손해액을 나눠서 부담하는 거예요. 세월호는 교통사고예요.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좀 더 밝고 투명하게 가려보자라고 단식하고 있는 그 부모들 앞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폭식투쟁이라는 것을 했어요. 폭식투쟁.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아주 젊은 애들, 남녀노소, 아주머니들, 뭐 무슨 연합하는 그런 분들이 그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포스터의 제목을 보면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 말이 맞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가슴에 못이 박힌 자에게 다시 더 큰 대목을 박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왜 우리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고를 제대로 규명합시다라는 말도 꺼내기가 교회 안에서 특히 더 어색해져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특히 더 어색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짓 탐욕에 속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짓말에 이끌려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웁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가장 냉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가 모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일에 가담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에 붙들려 있어서 무엇 하나 바르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 중심을 갖출 수 있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늘 돌이키셔야,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천국에 가까이 서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산 분들에게 죄송해서 반대로 할게요. 부산이 천국이고 서울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 대구쯤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안에 와 있어요.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까? 헷갈리죠? 부산을 천국입니다. 부산이. 그러면 대구에 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까? 천안에 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까? 네? 대구에 와 있는 사람이 가깝죠. 천국에. 근데 대구에 있는 사람은 서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사람은 부산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네?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너무 쉬워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세상의 헛된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본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죽고 예수로 사시는 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지켜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찬송가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못 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카톡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새벽 카톡방. 근데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은 찬양이니까요. 뜻없이 미리 끌린 그 복종한 이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슬이 날듯이 주 뜻이로 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옵소서.
정의가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의 뜻이라. 주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이 불의와 죄악을 다 죽이시고 오히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니 정의가 산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서 주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팔로 막아주심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구현되어지고 참으로 그 정의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의와 공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